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텍사스의 날씨 너무 무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더울 때에는 집에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책 한 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 중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링컨의 어머니와 링컨이 나눈 아름다운 대화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링컨의 어머니는 지혜롭고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었죠. 아들 링컨이 어렸을 때 링컨에게 자연을 보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링컨의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죠. 어머니는 아들 링컨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유언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나는 오늘 너에게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려고 한단다.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너에게 줄 텐데 이 성경책은 내가 읽고 또 읽어서 헤어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랜 책이란다. 하지만 이 책에는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값진 보물이 담겨 있단다. 많은 돈보다 넓은 땅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유산인 성경을 많이 읽고 깊게 읽도록 하렴. 어린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자라서 결국 위대한 대통령,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선배, 그러한 링컨이 되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으셔야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 관할한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위대하고 아주 대단한 나라 이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들은요, 메대 민족이고요. 나라는 바사, 즉 페르시아였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패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도요, 결국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파괴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를 비롯해서 이집트와 블레셋, 드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등 수많은 민족을 정복한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은 교만했어요.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것이죠.
41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읽은 새삭이었어요. 그들은요, 자기 위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노의 몽둥이였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삼키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56절 말씀을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였어요. 이런 막대기에 불과한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정복하는 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함부로 빼앗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하게 다루는 이 바벨론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고 보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 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제4년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나라가 망하기 7년 전이었어요. 시드기야 11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7년 전인 시드기야 4년에 이 병참감 스라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어주라고 말씀하셨죠. 61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무서운 나라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 나라에 동화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과 무로닥을 잘 섬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아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미리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셔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포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을 때 어디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말에는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정치인들의 말처럼 부강한 나라도 잘 사는 나라도 국민을 통합하는 나라도 만들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존재를 찾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우상에게 고개 숙이는 변절자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붙들고 자신감 있게 힘찬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돌아봐도 낙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이렇게 시련과 고통이 많이 찾아옵니까? 정말 의지할 곳 전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의지할 곳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